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정확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정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라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영웅들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맨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에녹이었고 세 번째가 노아였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자체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 칭해 주시는 이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노아에서 시작한 의의 후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여러분들도 영웅의 반열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는 핍박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유혹,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여러 가지 음란하는 것들 그리고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사자굴 속에 여러분이 갇힌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혹하는 것들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 믿음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상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믿음의 영웅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받아들이지만 사라 이야기는 교회에서 잘 안 합니다. 사라는 여자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성경은요, 유교나 불교나 이러한 사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남자 여자를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의 믿음을 본다고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넘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창세기 12장부터 같이 넘기면서 부지런히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지요. 24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본토 아비 집, 친척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 우르는 도시국가입니다. 굉장히 번성한 도시국가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 도시도 그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구 바벨로니아의 이 우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성하고 번영하면 항상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넘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항상 보편적이고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이 땅에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편애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참 어려운 것을 성경은요, 참 하나님은 섬세하시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8절에 그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이 리얼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갈 바가 아니라 정확한 곳이죠.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곳을 떠나라, 삶의 터전을 떠나라 하는 것은요, 이건 모험입니다.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있고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상장사를 해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모릅니다. 데라가. 그런 좋은 터전의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것, 그거는요 정말 모질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지시하실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장래의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지금 사람이 전혀 없는 무주공산의 무인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10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오늘날 역사를 보세요. 그 사람들은 블레셋 출신이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에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상이 먼저 이 땅을 차지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 가나안의 갈대아인의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자기에게 가나안 땅에 자기 땅 하나도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겠다 하는 그 참 막연한, 너무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가나안에 있는,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23장쯤에 보면 사랑하던 아내가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땅이 없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잖아요.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75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을 70세에 낳았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 아버지는 145세고 75세에 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내는 65세입니다.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아멘이라고 나와버린 것입니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의문을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이라 하는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고 거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데라가 하란으로 가자 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에 머물다가 다시 7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74세까지는 어디에 저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다가 하란에 살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7장 4절을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부지런히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사실은 의문이 드는 말씀이 하나 있긴 해요.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본문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70세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면 그 당시 데라의 나이는 145세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의 문맥을 보면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은 절대로 잘못된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7장 4절의 문맥 속에 숨어있는 그 감추어진 의미는 뭐냐? 75세에 떠나올 때 아버지가 145세고 아버지는 계속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온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온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지 마라 했겠지만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살고 있을 때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아버지가 205세가 되려면 6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60세를 더하면 75세, 135세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란과 가나안의 거리는 약 200km 정도. 그 정도면 가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리브가도 거기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늙은 종 엘리에셀도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왔잖아요. 불가능한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왜 나이를 따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37m입니다. 왜 따집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를 몇 년 만들었습니까? 120년입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숫자를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145세고 자신은 75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60년 동안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말로 믿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이 아무도 없는 정말 혼자 개척해 나가야 될 삶이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보다도 땅의 티끌보다도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장래에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상속자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근거가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숫자를 통해서 6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과정을 우리가 바로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6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가 죽기까지를 60년으로 보고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부침이 많은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그가 눈을 뜨고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 과연 생길까? 그런 생각, 그래서 결국 하갈과 동침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자신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연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주시고 85세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99세에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주시고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살아야 할 것이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10년 만에 실족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때때로 고의로 실족하는 것은 죄지만 우리도 모르게 낭망이 되는 때가 올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자신이 연약한 자인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의 의지와 경륜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어. 그래, 내 앞에 이 열부족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서 날마다 나는 괴로웠어. 사내는 내 누인데요. 2번이나 그러잖아요.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권력과 물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 현실에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생이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한데 예수님을 믿지만 때때로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그리고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하나님이 내 모든 현실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거야. 그 말씀들이 아브라함의 그 세월 동안 창세기 24장까지 가면서 175세에 죽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믿음은 지속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큰 믿음을 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이 65세 그리고 나이가 또 90세가 다 된 그 나이에도 하나님이 미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라는 하나님이 미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사라가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한 모든 말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9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라는 놀라운 영광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젊은지,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지, 얼마나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열이 많이 낮을 겁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요. 못난 사람도 많고, 그럼 우리는 별 표도 안 나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 많고 얼마나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별 표가 안 나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제 눈으로 보면 여러분 참 귀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별 표가 안 나요. 중간치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것처럼 그들이 가졌던 나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75세와 65세고 아들을 가졌을 때 나이가 100세와 90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무슨 저 영감이 아들을 가진다. 아니야, 내년 이맘때 주신다고 나는 믿어.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노아처럼 미쳤다. 도대체 저 계보는 도대체 전부 미친 사람들 나오는가 보다. 그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인본주의로 보면 노아도 미쳤고 아브라함도 미쳤고 사라도 미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미친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상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식으로, 믿음은 세상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남들이 뭐라는 소리, 남들이 뭐라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 점검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러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자존감이 되면 우리는 따로 자녀나 남편, 아내에게 길을 살리려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우리 모두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받는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 타락한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면,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았다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졌을 텐데
그 당시에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대의 우르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감격하며 살았겠습니까?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도 분명하게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증거를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왜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뛰어난가를 왜 비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쓰여졌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족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모든 힘이 빠지고 엘리야처럼 탈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링거를 맞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항상 세상은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잘 안 죽습니다.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장수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세상의 약으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놀랍도록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쇠하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 손에서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마음으로 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30-40년 더 오랜 그 세월을 거슬러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도 또 연구한 내용도 잘 없고 만나기도 힘든데도 그냥 읽기만 하고 쓰기만 했는데도 그들이 왜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평신도 신학이니 뭐니 얼마나 말씀이 풀어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때 우리 조상들보다 믿음이 훨씬 못한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순수한 마음, 그들은 갈급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요.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갈급함이 없어요. 머리만 가득 찬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나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싶다. 그 소망이 첫 번째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도 살았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살고 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에 창세기 15장 말씀에 7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셨고 그리고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본문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도 이 땅에서 자신들은 나그네다. 그냥 거류할 곳이다. 거류,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점이 바로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서도 천국의 삶을 체험하면서 사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세상에서는 평범한 인생인지 몰라도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다가 마침내 잠자는 날이 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 집으로 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향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또 우리도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탈선하면 아무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우리 의지로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획하신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가는 길에 보이지 않는 거스린의 고통을 받을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을 늘 감격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전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